2021년이 밝아왔습니다. 새삼스럽지만 2021년이다라고 하는 이 해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서기 2021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주후 2021년이다라고 하는 말도 사용하지요. 그것은 주전이라고 하는 것과 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이 말을 영어 알파벳을 사용하였을 때는 AD 2021년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은 이제 BC 몇 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BC라고 하는 것은 영어입니다. 영어의 약자죠. Before Christ 해서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 그 다음에 AD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 알파벳으로 씁니다만은 이 말은 원래가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오늘 성경 설교 말씀 본문입니다.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말인데,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해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시작된 그때부터의 기원의 1년, 2년, 3년으로 해서 2021년까지 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AD 2021년이다, 2021년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는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2021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해인들 주님의 해가 아니었던 해가 있었겠습니까마는 어찌됐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후로부터의 그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말, AD 2021년, 올해가 그런 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노 도미니, 주님의 오신 이후로 시작되어진 그 기원이 그럼 제대로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정확한 숫자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볼 때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때에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하러 왔던 그때에 이스라엘 지경의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헤롯이 주전 4년 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후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4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자면 올해가 한 2025년쯤 돼야 정확한 이야기겠다 싶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왜 숫자가 틀렸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오로지 부활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생겨난 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가장 바라보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원히 사는 것,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최대의 관심사였고, 또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올게 하면서 이 하늘로 승천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어디 먼 곳을 다녀온다고 해도 집을 나서면서 내가 곧 올게, 금방 갔다 올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뭐 미국을 다녀오고 유럽을 다녀오고 이렇게 멀리 세계를 다 돌다가 온다고 해도 아무리 길어야 한 1년쯤 되겠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쯤 지났다고 한다면 이거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우리 주님도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한 1년, 2년은 아니라고 해도 뭐 5년, 10년쯤 지나면 오시지 않겠어 생각을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사고야?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이 내가 곧 올게 라고 하는 그 개념의 곧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곧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우리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가까웠던 사도들조차도 금방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조금씩 살아보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도 사실은 전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노 도미니, 우리가 주님의 해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워주신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고 알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된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가 시작되어진 그러한 때를 우리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그 주님 안에서 때로는 잘못 이해하기도 했던 그러한 것들이 교정되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세월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할 8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도 할례를 받았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똑같은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했던 천사의 말을 따라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직접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름을 지어주신 것에는 의미가 있어요. 왜입니까? 이름은 아버지가 짓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으나 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지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히 그 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흔했던 이름이에요. 그냥 가다가 예수 하게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보는 그럴 정도로 흔한 이름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정말로 어떤 특별함도 없는 그러한 가정에서 어떤 특별함도 없는 그러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특별함도 없는 그러한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신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오늘 본문 속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정결 예식과 우리 예수님께서 맏아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어떤 규례를 행하는 그것이 두 가지가 함께 섞여져 있어요. 먼저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는 자녀를 낳고 나면 남자아이를 낳고 나면은 40일 후에 여자아이를 낳고 나면 80일 후에 제사장에게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때 당시의 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적고 있고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모든 첫 남자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예요. 그래서 구별된 존재에서 갖는 특별한 의식을 또한 가져야 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의식이 같이 섞여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두 마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정결 예식에 관한 예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하러 가면서 이 여자가 아이를 낳고 정결 예식을 행하러 갈 때에 보통 양을 드려요. 양을 제사로 드리는데 그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될 때 비둘기로 드리는 것이 그것을 대신해서 드리는 그러한 이때 당시의 규례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었고 얼마나 순종적인 신앙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확인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양을 드렸을 만한 이러한 사람들이지, 그런데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비둘기 두 마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러한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셨던 그러한 가정도 참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가정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본문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어찌 보게 되면 참 그렇게 별로 볼 것이 없는 그러한 그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고 나와서 증인으로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리스도를 맞이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25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성무영신 예배 때 시편 8편을 읽으면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그 시편 8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누구나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누구나 바라보는 세상인데 누군가에게는 그저 산이 있구나 라는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이 감격이 솟아나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차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이기도 하지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게 되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동시에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증인은 두 사람이 되어야 증인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인데 특별히 이 시므온이 찬양을 하면서 28절에 보게 되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보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세상이고 평범한 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주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으로 감격이 넘치는 것처럼 아무도 보지 못한 것들을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았던 것이에요. 의롭고 경건하였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고 특별히 성령이 그 위에 있었던 이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안고 들어올 때에 요셉이나 마리아가 얼마나 좀 예를 들어 좀 잘 살고 부잣집이었다고 한다면 화려하게 입고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들어오니까 누가 봐도 괜찮은 집 아이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형편이 안 돼서 대부분은 양을 잡아서 드리는데 그 형편이 안 돼서 비둘기 2마리 드리는 그 가난하고 힘든 그러한 집안에 두 부부가 아이를 안고 왔을 때에 그 아이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그렇게 특별하게 돋보이고 하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누구에게는 다 평범한 그저 흔한 아이 하나였을 뿐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눈에는 그 아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제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오직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그 평생의 소명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자기 자신이 이루었다.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몬이 찬양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곳곳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들을 시므온이 가지고 와서 하나의 시처럼 만들어낸 표현입니다. 성경에 있었던 것들, 즉 이 말씀은 성경에서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전했던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이 땅에 분명히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시므온이 증언을 하고 그것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을 보게 되면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새 번역은 이 번역이 이게 좀 쉽지가 않은가 봐요. 새 번역은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동 번역은 감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그 개역 개정판이 제일 그래도 의미가 정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 여긴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를 보고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까? 사실은 마리아가 자기 자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 아이가 달라요? 다르지 않지요. 꼬물꼬물한 그냥 아이일 뿐이에요. 아이를 다 키워보시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를 놓고 키워볼 때에 하도 신기해서 저는 제 아이의 똥도 입으로 한번 맛을 본 적이 있어요. 그냥 아이는 그래요. 부모니까 사랑스럽고 한 것이지 남들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이질 않는 것. 자기가 봐도 분명히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인데 아무리 봐도 다르지가 않아요. 그냥 아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볼까? 놀라운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똑같은 아이인데 뭐가 다르다고? 그러나 당대에 명망 있고 이름이 알려진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존경받는 그 사람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 주었을 때에 마리아는 그리고 요셉은 다시 한번 그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 아이를 아기 예수님을 양육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시므온이 앞에 있어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3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런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대략 우리가 이해가 되지요. 우리 주님의 고난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아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배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끔찍한 고통을 받게 되어질 것을 봐야 하는 마리아는 또한 한 인간, 완전한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그 참혹한 아픔을 겪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속에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과 오늘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고 있는 이 말씀 사이에서의 그 괴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시므온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위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나니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시리아의 지배를 거쳐서 지금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는 마카비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독립을 하고 있었던. 그러나 그 시대는 짧고 지금은 로마에 의해서 독립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남의 나라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메시아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는 당연히 자기 자신들을 그들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만큼 이제는 메시아가 오셔서 강력한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저 로마를 물리치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서 우뚝 서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한번 호령하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한번 누군가를 한번 지배해보고 하는 그러한 세상을 사는 것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꿈이었으나 이제 시므온이 그 메시아를 만나고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시므온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시므온은
여태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왕이신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메시아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오늘 3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시므온 옆에 이 안나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근데 그의 나이를 84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 원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헬라 원문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애매모호해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과부되고 이후로 84년이라고 하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보통 여자들이 결혼하는 것이 18살 때 결혼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7년 동안 살았고 과부가 되었고 하게 되면은 여기 최소한 20년 이상을 더 플러스 해야 되죠. 그러니까 104, 5세 이상 그 정도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찌됐든 그 뒤로 오랜 시간, 적어도 60년 이상을 성전에 있으면서 주야로 기도하며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도 오늘 시므온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대충 살아서 깨어있는 것은 안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특별히 영적으로 더 깨어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 그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속량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과 함께 어쩌면 시므온이 전했던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른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나 예루살렘의 속량이나 이 모든 말이 다른 말이 아닌 그들이 독립하고 그들이 세워지고 우뚝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기를 원했으나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메시아는, 그들에게 오신 메시아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들었고 그들의 이해를 떠나서 메시아의 사역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정말로 젖먹이의 아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송아지가 태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송아지 새끼를 낳는데 이 송아지는요 날 때부터 뜁니다. 나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처음에 딱 낳고 나면 굉장히 큰 게 나와요. 소도 크지만 나오면은 피쩍피쩍 하다가 조금 있다 일어섭니다. 그리고 뜁니다. 그런데 아이는 안 돼요. 어머니의 손길이 아니면은 아이는 살 수가 없어요. 강아지도 나누면은 지들이 알아서 와서 젖밥니다. 그런데 사람은 철저하게 어머니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런 아이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신비하죠. 어떻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실 수가 있을까? 이런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렇게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시므온이 기대하는 그러한 기대는 아니었습니다. 안나가 기대하는 그러한 기대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그 기대와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이었고 더불어 함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를 우리 주님께서 여셨습니다. 어쩌면 제한된 시각을 가지고
나만을 위한 주님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에게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은 실망스러웠을지 모르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이 전혀 이스라엘과는 상관이 없는 우리에게까지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러한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대도 각자 다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 예수님을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 가운데 조금씩 교정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벌써 이제 50년이 넘었죠. 국민학교 1학년 다니다가 제가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제가 시골에 살면서 제 또래 몇 년 위의 또래들보다 달리기를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위인 사람들도, 위인 선배들도 놀다 보면 저를 못 따라오고 제가 잡으러 갈 땐 누구나 다 잡고 그렇게 잘 뛰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던 그때 당시 국민학교죠. 그 국민학교 같은 학년에 저보다 잘 뛰는 애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2번을 제가 뛰었는데 저는 제가 질 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운동회 날 제가 졌습니다. 봄에 지고 가을에 다시 한번 뛰었는데 내가 이번만큼은 절대로 내가 지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는데 봄에 뛰었던 딱 그 거리만큼 앞서가더군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달리기를 저보다 잘하지 다른 것도 저보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찾는 것도 특별히 젊었을 땐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나의 재능은 하나님께서 또 나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실까라고 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도 있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만 다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때부터 조금씩 우리가 정답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젊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지요. 그런 것들에 파묻히게 되면 어찌 보게 되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때만 갖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특별히 중장년 이후에 우리가 또한 바라볼 것은 나의 기대는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기대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아노 도미니 2021 주님의 해인 2021년에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땅의 교회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2021년을 맞이하여 아노 도미니 2021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의 기대를 따라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시각을 맞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남들은 보지 못하는 우리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더욱더 충만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해를 살아갑니다. 어느 때인들 주님의 해가 아니었던 때가 있었겠습니까마는 아노 도미니 2021년 더욱더 큰 주님의 해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